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복 가운데를 일평생 누리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만 사람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또 모든 피조물들, 그 속에는 이 세상에 지어져 있는 모든 생물들도 있지만 천사들도 있고요. 모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정말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태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그게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참 좋은 말만 하지만 안 좋아지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막 하는 것이죠. 또 유혹에 그냥 금방 넘어가고 쓰러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진짜 말 그대로 진흙에 수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듯이 우리의 체질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인간만이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섭렵해서
그것을 움직이고 활용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가진 생명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 복과 은혜를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는 다 영원히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승을 떠났다. 이렇게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영혼의 세계의 문들이 샥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고 천사들도 보게 되고 또 마귀와 그 사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방황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누가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인지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이에요.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마귀가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을 금하셨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야. 그것은요 다 좋은 것이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안 좋은 거야.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는 데 있어서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것을 한 10,000가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어느 건지 모르는 거예요. 10,000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그것은 그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것은 열심히 해라, 뭐 이거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게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죽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죠. 그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겼는데요. 그 용은 옛뱀이라고, 옛날에 그 에덴 동산의 뱀으로 나타났던 그 용, 그 용의 정체는 뭐냐?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고 돌아다니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뱀, 에덴 동산의 그 뱀의 정체는 바로 마귀예요. 오늘날도 그 마귀는 사람들이 섬기는 속으로 들어가요. 나무를 섬기면 나무 속에 들어가고 바위를 섬기면 바위 속에 들어가고 인형을 깎아서 그 인형을 섬기면 그 인형 속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행운을 주는 목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걸이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거죠. 그 뱀은 간교한 짐승인데 그 간교한 짐승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직접 가서 속인다 그러면 아담이 분명히 거절했을 거야. 그런데 아담에게 이 얘기를 전에 들은 사람 하와에게 간 거죠.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어서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다 먹으라 그랬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전달받았을 것 같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했더니 뱀이 그렇지 않다고.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은 진짜 아담의 말만 듣다가 뱀의 말을 탁 들으니까 갑자기 그 유혹이 생긴 거죠. 유혹이. 그래서 그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보니까 과일들 중에 진짜 맛있게 보인다 이런 말이겠죠. 보니까 맛있게 보이는 과일 열매가 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음직하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보이는. 그래서 진짜 욕심이 나는 탐스럽다는 말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야. 야, 저거 한번 진짜 먹어보고 싶다. 우리도 어느 날 과일 가게를 과일 사러 갔는데 과일이 쭉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이쁘고 맛있어 보이고 막 침이 꼴딱 넘어가는 그런 과일이 있는데 주인이 딱 쳐다보는 줄 알고 하나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 먹게 되겠죠. 그런처럼 하와도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뱀이 먹어도 된다고,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가 괜찮다고 주니까 먹었겠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다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을 얘기한 거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 서셨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쪽에 서신 분이에요. 좋은 편에 서셔서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존재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다가간 거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쪽에 계시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이 오게 된 배경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온 인류는 죽음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갖는 이런 이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고. 뱀의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될까요? 뱀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댈지 몰라도 곧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뱀에 물리면 물린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뱀에게 속아서 오게 된 그 죽음의 문제, 뱀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저주의 문제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함의 그 중심에서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은 자신이 대신 짊어질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희 범죄에서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걸 먹었구나. 그럼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 상태인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난 너를 사랑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면면히 하고 계세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죠? 왜 밖에 나가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합니까? 피땀 흘린다니까 피가 막 줄줄 흘려. 그런 땀처럼 흐르는 건 아니지만 일하다 보니까요 많이 다쳐요. 알게 모르게 다쳐요. 뭐 부딪혀서도 다치고 베어서도 다치고. 어쨌든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거야.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여자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기 태어나는 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지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난 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아기에 대해서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도 볼펜으로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붓으로 이렇게 글씨 써 내 이름에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붓으로 썼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새긴다는 말은요, 칼을 들고 조각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조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칼을 들고 내 손바닥에다 조각하듯이 내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의 그 말씀들은 그야말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맛보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그 표현은요, 내가 너를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내 아픔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분도 낮아지셔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가 받는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셔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분은 우리 손을 잡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잡으려고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알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알아요? 하나님 고통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응?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요? 뭐 이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낮아지셔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분 낮아지셔서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우리 아픔을 많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평생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너무 많이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 받는 고통들을 잘 알고 계세요. 어쨌든 성경에 뭐 웃었다고 하는 표현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참 우리의 아픔들을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말씀으로만 하셨던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생애를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갔다가 그리고 공생의 3년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 내용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그 처녀의 몸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요,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도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도 그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죠. 그 희생 제물이 자신이 될 거를 알고 계셨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고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을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서울까요? 우리가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재판장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졌는데 재판장이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죠.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럼 재판장이 불러요. 그럼 밥이나 먹자, 뭐 커피나 한잔 하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가 없는데 떳떳해요. 그러면은 재판장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관이 의롭지 않아요. 뇌물 주면은 그 판결이 막 바뀌어요. 가해자가 뭐 피해자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뇌물에 의해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재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의로워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판결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의롭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마음이 바뀌어서 멋대로 하는 것이 마귀라면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걸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확인이 돼야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의의 기준 속에서 평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인류는 어떤 상태일까요? 다 죄인,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아래서 인간의 그런 고통받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의 직분이나 그의 부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평가하시는 거죠. 가난하든 부자든 그가 권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공평한 것인데 그 공평만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던 것으로 해, 다시 시작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의 말씀하신 것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문제를 자신이 대신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죽는 걸 선택하신 거야.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을 거를
선택하셔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실 때도 인간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허물을 가려보려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네가 해봐라 이렇게 안 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유는요,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게. 그 해결 방법이 바로 희생제물이 다시 자신이 될 거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수양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자신 죄인이에요. 우리 죽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준비된 그 양을 준비하시고 계셨는데요. 그 양이 자신이 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미 순양을 준비해서 그를 대신 드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이미 하실 때 자신이 죽을 걸 다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진짜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셔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말씀만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의 의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되 얼마큼까지 지켰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전 재산을 걸고 약속을 지킨 수준이 아니고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신 거야.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 만든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하려고 주신 언약이에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면서 또 왜 뱀을 내버려 두시냐고. 네.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두고 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결정할 수 있냐? 그러면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를 스스로 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무속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고유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을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고.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도 내가 종일 소론을 벌렸다고.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곳,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멸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그 멸망의 길,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가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믿음으로 부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분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결과를 자신이 대신 짊어질 거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중심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냐고 말하는 그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대로 가는 거야.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원해요?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그 사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증돼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가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제들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거기가 영원한 멸망의 곳이야. 악한 자들을 멸하는 지옥이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공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 정말 악한 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죠. 저런 것들은 정말 지옥에 가야만 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너무나 악하게 그 사람들을, 북한 같은 경우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이런 악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악한 자를 형벌하는 것.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감옥이 있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악한 자들이 징계받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겠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을 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선량한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는 거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옥이 있어야 되고 사형을 시켜야 되고, 이런 정말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 사형제도가 없는 곳에서도 영원히 인간 사회와 결별시키는 그런 다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꿰고 영원히 만능하게 만드는 이 마귀와 귀신들을 멸할 그 지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속으로, 그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미혹하고 망하게 만들고 하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는 곳을 만들어서 그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은 자신이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중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평생 마귀와 그 사자들을 섬겼던 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를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그를 비록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태에 있게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중심은 사랑의 중심으로 인류에게 작용하고 있다.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왜 뱀을 그냥 내버렸느냐고, 왜 지옥을 있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심이 창세 전부터 또 창세 때부터 또 범죄했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계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사랑 속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